네,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이제 1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이 1장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내용에서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기록의 그 시기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요. 분명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고 흔들리지 않기를 구했는데 실은 그 의도대로 잘 되지 않고 여전히 흔들리고 또 그 바른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이제 엉뚱한 길로 간다는 그 소식이 이제 들리게 돼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어서 쓰게 됐다 그랬는데, 이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되겠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말을 안 듣는 거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보복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이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 그리고 또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마치 예수님의 비유로 하면 가라지와 염소 같은 자들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자들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구제 기회가 없다. 이 땅에서는 오시기 전까지는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돌이켜라 그럴 때 돌이키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돌이킬 수 없고,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그런데 성도들을 통해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은 보상을 받게 된다.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중에 이런 걸 우리가 알지 않았냐, 이러므로 이런 내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이걸 믿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래서 지금 바울, 실라, 디모데 이 전도팀 일행이 저 밑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그리스 북부 쪽에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색깔을 제가 바꾸죠. 색깔을. 기도의 내용. 자,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죠. 하나님이 택하시는데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택하셨는데 뭐 택함 받았는데 좋은 것도 없고 뭐 이러네. 근데 이런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뭐 기뻐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제 의인화된 표현입니다. 사람의 정서를 집어넣은 이제 그런 표현인데, 우리의 그런 반응이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참 잘 불렀구나.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뜻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고 이렇게 택하셨는데, 택함 받은 사람이 날 왜 불렀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힘든 중에도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반응할 때 하나님이 참 내가 쟤를 안 놓치고 잘 불렀고,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조건을 뛰어넘어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반응이 마치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지 않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내가 쟤네들을 정말 잘 불렀구나라고 그렇게 여기시지 않겠는가. 쟤를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정서를 빌어서 표현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반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딱이다, 구원받기 딱이다 여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 반응이 좋게. 그러니까 신앙을 막 힘들고 어렵게 그냥 환경은 물론 그렇습니다. 그 환경에 침몰되면서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은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인 반응.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반응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죠. 이건 무슨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위태위태한 사람들도 많고 불만한 사람들도 많고 그랬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선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그 일이 우리의 소원과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기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이제 기회를 주시는데 그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기회.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로 그냥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뭔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있는데 그걸 믿음을 이들에게 부여하여 주셔서 이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기도 하는 그 역사를 잘 감당해내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좋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저 아들이 그 아이패드를 갖고 싶어요. 갖고 싶답니다. 참고하십시오, 부모님들. 네. 갖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문 닫고 골방에서 하나님 아이패드가 갖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 들으라는 듯이 문 닫고 기도하지만 소리를 내서 주여 우리 부모님에게 아이패드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기도 노트를 쓰는 거죠. 갑자기 노트에다 기도 노트 하나님이시여 아이패드가 갖고 싶사오니 꼭 간절히 이번 7월이 가기 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이렇게 아이패드로 더 성경 열심히 읽겠습니다 해놓고 그걸 거실 탁자에 펼쳐놓는 거죠. 네. 뭐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누구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처럼 지금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 내용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건 니네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그렇게 사십시오 하는 또 권면이기도 한 겁니다. 전문용어로 돌려치기라고 하죠. 그렇게 사세요. 똑바로 살아요.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설교처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이 기도가 여기 이제 1번, 그 다음에 2번인데 자 넘어가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이게 참 중요하죠. 이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축도에 늘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교회됨의 근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은혜 속에서 세워지는 게 이제 교회인데요. 그 은혜 속에서 간구 내용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요? 이제 그들의 행실이죠. 그들의 행실.
그들이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1번과 2번처럼.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11절은 당신들이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12절 넘어가서는 당신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세상은 그렇지 않은데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당신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당신들 가운데서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들도 주님 안에서 영광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또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당신들이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간구함은, 기도함은 여기 이렇게 기도함은이라고 했죠.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마치 복수받듯이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당신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복의 대상이 아니라 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리고는 그 다음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를 썼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참 목적이 드러나는 것은 2장부터입니다. 2장 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다시 오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 이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는 영생. 네, 영생을 얻게 되죠. 영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고, 아니 이거 너무 쉬운 건데,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게 된다. 네,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재림입니다, 재림. 재림인데 이 재림 때 관하여, 그러니까 재림의 그날에 일어나는 사건들, 그 일들에 관하여 이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요. 4장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것은 분명히 요게 바른 내용이라 이렇게 딱 알리고 나면은 그 뒤에 그 비슷하면서도 그 이상한 내용을 전하는 사람들이 또 그 내용을 이렇게 삐딱하게 끝을 돌리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생긴 거죠.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자 이게 이제 이단 사설, 잘못된 이상한 내용이 도는데 그 통로가 뭐냐면 그 통로가 이 색깔 보이죠? 영으로 또는 말로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영으로 그랬을 때 보통은 뭐 이때 당시에는 은사들이 있고 이제 방언이나 이런 게 있었으니까 영으로 기도하게 하고 영으로 막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막 하면서 그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재림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요. 우리는 이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 했는데 그것과는 다른 무언가를 꺼내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전부 흰옷 입고 예배당에 모여서 서서 벌떡벌떡 뛰면서 손을 들고 기다립시다 라든지, 전혀 성경에 없는 이미 가르쳐진 내용이 없는 그런 내용을 한다던가, 또는 말로나 예를 들면 설교죠. 설교 시간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바울이 편지를 썼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 사도들의 이름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신앙으로 쓴 게 아니라 성경,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할 그 어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빌려가지고 쓴 거짓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이 내용이 온 것인가 점검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배운 그 성경 내용, 가르침 받은 내용, 바울은 계속 그 이 서신서에서 그걸 경계하고 있는데 막 영으로 막 이렇게 하면은 뭐 있어 보이잖아요. 신령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야, 새로운 말씀이야. 근데 없습니다. 새로운 말씀 이제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일로 끝났고 우리가 그 구원에 관련돼서는 성경 66권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요거까지 더 알면 좋다 하고 나오는 순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이 책 외에 더하는 자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이 책에 있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이 내용에서 빼는 자 생명책에서 빼질 것이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막 혼자서 날뛰면서 내가 뭐 이 나라를 위해서 계시를 받았느니 뭐 그런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날뛰고 유튜브로 뽀얗게 얼굴 해가지고는 사람들 호감 얻으면서 그런 짓 하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이 일에 대해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지 말고 제발 성경을 좀 제대로 보세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네. 이게 이 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조입니다. 위조. 정말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바울이 쓴 거 아닌데 그때 당시에 이런 그 얄궂은 취미를 가지고 이런 위조 편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재림이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 내가 이미 재림됐다. TV에 가끔 나오죠. 그 궁전 비슷한데 이름 불러가지고 살면서 내가 예수가 실패해서 내가 다시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올림푸스 산이라고 할 만한 데가 이제 계룡산입니다. 계룡산에 보면 옛날부터 그렇게 그 계룡산 기슭에는 그 사도들이 여럿 있어요. 12명을 넘어서는 그 사도들이 여러 명.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 시대의 사도다 그러고 있었고, 그 중턱쯤에 가면은 그 예수님이 또 몇 명 계십니다. 거기. 예수님이 몇 명 계셨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쯤으로 올라가면은 그 예수를 보내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몇 분 여러 분 계십니다. 저 참 그 영험한 산, 그 이제 올림푸스 산이라고 할 만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거길 또 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거길 간다는 게 참 우습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고 할 때 경계를 하는 거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기 예수님 오셨어. 그 오시면은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나는 안 불러. 예수님이 날 부른다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변해가지고 그 앞에 선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자꾸 거기 가는데 나는 부름을 받지도 못하고 나는 여기 있네. 이거 내가 뭐 어떻게 이걸 좀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나도 찾아가 봐야 되는 거야?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경계. 이거 아니다.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제발 정신 차리고 휘말리지 마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벌써 막 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데살로니가에 왔대요. 막 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는지를 지금 이제 2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배교. 예.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반역. 그러니까 노골적인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도 반역할 때가 많죠.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 그렇게 해놓고는 막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고는 어쨌든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노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 이단 교주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라던가 저 기독교 예수 다 필요 없다 라던가 그런 일들이 노골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게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는데 가짜 그리스도라는 거죠. 본인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뭐 신적 존재이다.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광고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믿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튀어나올 거다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막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 일이 일어나야 재림이 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예. 누굴 대적합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사사건건 반대. 예. 비슷하게 흉내를 내요. 다 성경 보고 비슷하게 흉내내고 뭐 말씀도 비슷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흉내를 냅니다. 이게 어떻게 하냐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내세우는데 이런 인간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있었는데 어떤 인간들이 그랬냐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안티오코스 4세라는 인간이 BC 167년에 그리고 폼페이우스 그 화산으로 멸망한 도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폼페이우스 장군이거든요. 황제가 되려고 같이 전쟁했던 그 장군인데 이 사람이 BC 63년에 그리고 그 유명한 폭군 로마 황제 칼리굴라라는 이 로마 황제가 AD 40년에 이런 인간들이 하나같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거나 자기 상을 세웠습니다.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말세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요 뭐 이런 일을 하기 전이죠. 예수님 태어나서 한참 전이니까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이제 반발을 했죠. 그 반발한 유대인들은 학살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 AD 40년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안 됐을 그럴 때죠. 로마 황제가 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뭐 그런 게 있다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신상을 세웠어요. 또 이제 한번 난리 났습니다. 또 이제 엄청나게 죽임 당하고 그랬죠.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이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섰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가 그랬습니다. 아주 이제 혼란스러웠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예수님이 오실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지 않았어요. 복음이 딱 그 안에서만 지금 이제 맴돌고 있는 수준이었어요. AD 40년이면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 1차를 갈까 가니만 이제 거의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고 툭툭툭 튀어나오면 아이고 저 멸망에 가증한 거 저 그리스도가 나왔네. 예, 큰일 났다. 이제 예수님 곧 오시려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몇 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은 거죠. 지금도 복음은 계속 이제 땅끝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놈이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적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 적그리스도 쪼무레기 아류라고 볼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 저 존재구나라고 적그리스도라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한 대상 멸망의 아들 바로 그 존재구나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그 내용이 여기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예. 다음 시간에가 아니고 이제 이 시간 말에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냐? 그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자, 지금 여기서도 또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난다. 뭐가 있어요. 그런데 자,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자, 여기 막는 뭐가 있대요. 막는 것이 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노골적으로 나타나서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막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일들을 세게 일으켜야 되는데 막는 자가 있대요. 이 막는 자가 누굴까? 막는 자가 누굴까? 성령이라고 우리는 또 쉽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명확하게는 이거다라고 모릅니다. 우리가 이게 밝히지 않았어요, 성경. 그런데 성경의 전체적인 이 흐름이나 문맥을 봤을 때 뭐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생각하냐면 이게 세속 권력과 국가 질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면서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마치 그 정명석 마냥 자기가 예수다 그러면서 막 성희롱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저 종교에 관련된 거니까 그래서 국가도 내버려 둡니다. 근데 이게 약간 사회 범죄 차원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문제가 되면은 국가 권력이 개입하죠. 네. 감방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이상 그런 못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혹세무민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그냥 그 종교라는 그 안에서 뭐 부정이나 좀 주고 헌금이나 뜯고 그래서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많은 그 사회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막 하나님처럼 믿고 따르는 그런 엄청난 그런 거를 못하도록 지금 웬만한 이 나라에서는 그런 그 헛 종교 세력들을 막고 있죠. 네, 그냥 뭐 기독교 뭐 어떤 이런 보통 이렇게 알려진 어떤 이 메이저 종교라고 할까요? 이런 종교들에 대해서는 뭐 너무 엉뚱한 짓을 안 하니까 그 정도로 인정을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이 사회 풍속을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이 그들에게 제재를 가해서 그런 일을 못하도록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적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럼 진짜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냐? 예, 어떤 자냐? 이런 와중에 엄청난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데 이게 약간 순서가 바뀌어서요. 여기에는 이 9절과 10절이 먼저예요.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적그리스도는요 깜짝 놀랄 만한 요즘 뭐 영상이 있고 뭐 이렇게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지구 뒤편에서도 금방 영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데 어떤 일을 보느냐? 기적을 행할 겁니다. 오, 이거 진짜네. 예. 살짝 눈속임 정도의 마술이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택한 자도 유혹받을 정도로. 저 사람 진짜 예수 아니야? 진짜 재림 예수 아니야? 하는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들 정도로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할 거라는 거죠. 그런 자가 나타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여기서 말한 대로 사탄에 의해서 온 거죠. 사탄이 그 능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진짜 그런 능력을 일으킴과 동시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 복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사탄의 뒤를 따르는 멸망의 길로 가는 이 일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이 불법의 사람, 이게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시간적으로 우선입니다. 근데 왜 시간적으로 우선이냐면 다른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서나 그런 데에 9절과 10절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다고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잘 들으시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면서 세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가 맞는가 보구나, 세상을 구원할 자가 맞는가 보구나, 세상에 새로운 질서를 세울 자가 맞는가 보구나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빼앗는 일이 있고, 그 사람이 그런 거짓된 것을 나타냈을 때 그런 정도의 일이 생기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그 말씀으로 그를 죽이시는 일, 이런 존재가 나타난 다음에서야, 이런 강력한 존재가 나타난 다음, 안티오코스 4세나 뭐 폼페이우스나 칼리굴라 정도 뭐 신상 하나 세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성전을 모독하는 자기 이름 내고 그냥 마치
그 자기 노름하듯이 그렇게 놀이하듯이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농락하는 그런 일 정도가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멸하시고 그 보복과 보상을 행하는 재림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날이 오는 그 때에 대해서 제발 좀 헷갈리지 말라고. 벌써 온 거 아니야? 막 두려워하고 나는 뭐 안 물리는 거 아니야? 그 도대체 언제 오는 거? 막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워하지 맙시다. 아직 그런 존재가 나타나지 않았으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지해서 가야 합니다. 이게 자 시간적으로는 나중입니다. 나중 이 일이 나중에 이제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재림의 때에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내가 재림의 날에 일어날 일,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먼저 같이 내려오셔서 죽은 자들 먼저 육신으로 일으키시고 우리도 그 다음에 해서 같이 서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그 멸망의 그 아들이라는 이 강력한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듯이 정말 땅 끝에서도 붙어도 이 사람이, 이 거짓된 자가 예수님 그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일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막 추앙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평소대로 잘 견지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